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의 길,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한 그 소원 가지고 주님 말씀 함께 숙고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복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며 그 음성을 따라 걷는 주님의 양 되어 이 땅의 순례길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놓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아침마다 그 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쭉 성장하다가 30대 초반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청년이 상당히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짐작입니다만은 제가 짐작해 볼 때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신앙적인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신앙인의 행동을 흉내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속되는 교회 생활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점을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의 교회 생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교회를 나오면서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건 많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화를 쭉 나누다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청년이 반박을 했죠. 목사님, 그 얘기는 너무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봐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때문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믿음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는 거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 존재로 봐도 그렇고 그 행하심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높고 영화로우신 자리에서 낮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 믿으라라고 명령을 하신다. 출애굽기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날 그 청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청년에게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의 정황 속에서 보면 말이죠. 자신들이 선택한 신도 아니고 자신들이 믿어들인 신도 아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제국의 노예로 살던 삶을 해방시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파악해서 알아낼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추구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능력을 받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직 갖지 못했다라는 상태를 아시죠. 그래서 뭘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에 따른 율례를 가르치셨단 말이죠.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성막과 제사장 제도와 제사를 설명하면서 가르치신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세미나를 들으면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라는 책 자체가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니까요. 이런 식의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그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실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바치게 함으로써 실제의 체험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향을 피워 올려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배치된 기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여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놓여진 그런 기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됩니다. 6절에 보면 분향단을 놓는 위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30장 6절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러면서 쭉 설명하십니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속죄소가 있고 바깥쪽에는 분향단을 놓게 하신 겁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 그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제일 성막의 안쪽에 위치한 공간이죠.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라는 걸 두셨고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 이것을 속죄소라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쫙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게 하셨잖아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결국 분향단은 하나님의 면전에 놓여진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되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랬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보면 번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번제를 올리라고 명하셨습니다. 29장 38절 42절 읽어볼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바치라고 하셨죠. 1년 된 어린 양과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또 포도주, 소재는 이제 곡식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죠. 이런 걸 바치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재물이 들어가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겠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고기 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1년 된 어린 양, 분향단에서 이렇게 피워 올리는 향기, 그런 향을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피워 올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매일의 교제입니다. 매일. 이처럼 번거롭게 어린 양을 바치고 곡식과 포도주를 바치고 향을 피워서 올리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생각하고 항상 경배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잘 배우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다가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싶으면 절대로 찾지 않는 존재, 그들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아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건강하게 그 관계가 발전해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번거로워 보이는 이 방식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리고 향을 올려드리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원하시고 포도주나 곡식, 향기로운 향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인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매일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대는 사람들이 아닌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라는 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만남, 관계를 가르치시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본질이 아니고 만남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재물을 고르반, 코르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자면 허락된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 없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건 그 선물이 아니죠. 뇌물인 것입니다. 불순한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고르반을 바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바치는 것도 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굳이 사람의 손에 맡기시고 바치게 하셨냐는 거죠.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바치라고 한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은 죄인을 상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인 겁니다. 재물을 드리면 관계가 형성되고 재물을 안 드리면 관계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죠. 사람이 어떤 공로나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먼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언약을 맺게 하셨고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허락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 이 욕망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구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희생일 수도 없고 헌신일 수도 없고 자랑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배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더불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죠.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방법, 베풀어 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꾸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이 쌓여야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드림이 쌓여야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를 명령하시고 매일 드리는 향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이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라고 이걸 명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계산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들게 되죠. 그래서 관계가 일정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왔다가 필요 없을 때는 한없이 멀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가르치신 거죠.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관계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 위에 존재하는 관계인지를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여행 가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이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앞으로 나아가되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죠. 속전을 명하시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가르치시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그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그렇죠. 질병에 걸려 죽고 싶지 않으면 속전을 내라.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지금은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더군다나 본문의 맥락은 전혀 그럴 만한 맥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학자들이 이 대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20살 이상 된 자를 언급을 하죠. 당시 군인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나이, 20살 이상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는 인구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정황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첨부하시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파악됐을 때 너희가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많다. 그걸 봤을 때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뭔가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 싶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해버립니다. 다 내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와 함께 속전을 가르치신 겁니다. 속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덮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덮개라는 뜻도 있고 속전이라는 뜻도 이중적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 사전에 더 많은 의미가 나옵니다만은 덮개라는 뜻으로도 쓰고 속전이라는 뜻으로도 쓰는 이유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던 그 문화 속에 덮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사용된 문화에서 이 덮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덮개라는 단어는 동시에 속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속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속전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음을 고백하는 뜻에서 드리는 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13절에 보면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라고 하셨는데 학자들이 그 반세계를 이렇게 연구를 해볼 때 은 5.7g 정도 되는 그런 액수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적은 액수도 아니고 너무 큰 액수도 아니었던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더하시죠. 15절 16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랬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거둬라. 둘째로 그렇게 거둔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해라.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거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값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세심하게 가르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분명히 그런 지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따라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게 하셨단 말이죠. 부자는 소나 양을 바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속전을 바치게 할 때는 모두 다 동일하게 바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둔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처였죠. 그러므로 이런 지침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속전을 걷어서 회막 봉사하는 데 써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부디 이 관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우러러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속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 동등한 가치, 그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 마음을 쏟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와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 안에서 존귀하게 지음받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세하게 성막에 관하여, 제사장에 관하여, 제사에 관하여, 속전에 관하여 가르치신 그 이유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토록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엉뚱한 데서 자신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죄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눈물이, 많은 상처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손을 내밀라고, 통로가 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아주십시오. 더 힘을 모아주시고 사랑을 모아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모아주십시오.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확보하고 쟁취하려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의 어리석음, 그 시간들의 무지함, 그 시간들의 어두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따라 그 은혜가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한 이 인생의 가치를, 이 인생의 기쁨을, 영광을 만끽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